주님, 말씀 속에서 살 길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0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10절을 교독으로 읽을 때에 제가 먼저 사도행전 19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에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전푸하는 신앙을 가집시다. 옆사람 인사합시다. 혼자 점프하지 마세요. 예. 익스트림 스포츠 가운데 제일로 아마 참 위험한 스포츠가 있습니다. 스카이다이빙이죠. 이 스카이다이빙은 지상 한 3.3km 혹은 4km까지 올라가 가지고 낙하합니다. 낙하할 때 그냥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45초에서 1분가량은 그냥 계속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가운데쯤 와서 이제는 낙하산을 펼치면서 아주 안전하게 착륙하는 그런 스포츠가 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공포감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뛰어내리다가 기절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큰일이죠. 낙하산줄을 펴야 되는데 자기가 기절해버리면 누가 펴줍니까? 그래서 초보자들은 절대로 혼자 점프하지 않고 반드시 베테랑 교관과 딱 붙어서 연결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떨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베테랑 교관에게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분의 품에 안겨서 붙어서 있게 되면은 낙하산줄을 언제 펴고 혹시 돌발 사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조치하고 또 보조 낙하산을 어떻게 펴는가 모든 것을 전부 다 베테랑이 다 하게 되죠. 비교적 안전하다고 합니다만은 통계를 봤더니 1년에 60명 정도는 그만 도중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말고 전 세계적으로. 자,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성령님과 함께 전파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다가 불현듯 이 생각이 났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공중에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험악합니까? 얼마나 참 살기 정말 어려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주셔가지고 온 세상에 그냥 던져버리셨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너는 여기에, 너는 이 나라에, 너는 저곳에, 너는 이쪽 직업으로, 너는 이쪽 방향으로 가서 내 힘으로 생활하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다 우리 성도들을 잡아가지고 싹 뿌려버리셨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누구십니까? 그냥 뿌리신 것 아니죠. 그냥 던지신 것 아니죠. 모든 대책을 완벽히 감당하고 커버해주고 인도해 줄 수 있는 성령님과 우리를 알라 한 명씩 딱 붙여가지고 떨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성령님께 붙어있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합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은 세상과 대항해서 싸울 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은 한계가 있어요. 능력도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수명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완전하십니다. 성령님은 무한하신 능력 갖고 계십니다. 그분은 전후, 좌우, 상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앞밖에 모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는 도대체. 5분의 1을 누가 알겠어요? 성령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일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모든 것을 잘 파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성령께 붙어 있는 거죠. 성령께서 결정적인 것은 전부 다 하신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의 성도가 있습니다. 이들은 누군가 하면은 제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서에서 제자들은 12제자를 가리키지만은 서신서와 교회 시대의 제자들은 누굽니까? 바로 이들은 그냥 일반 성도들을 제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의 12제자들은 사도로 부르고 있죠.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예수 믿는 성도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를 통해서 터키 중부지방이죠. 그 험악한 산골을 통해서 통과해서 이제 에게 쪽 그리고 이 지중해 쪽으로 이제 에베소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도착해서 보니까 벌써 예수 믿는 일단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12명쯤 되었는데 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모습 보니까 좀 달랐어요. 자, 일반적으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자, 모여서 성령 받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세례받고 서로 유무상통하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모이기에 힘쓰면서 만들어졌던 그 성도들과 다른 모습이었어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물어봅니다. 야, 너희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보니까 믿기는 믿는데 성령을 안 받은 성도들 같았다 이 말이죠. 확인한 거죠.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성령 안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문제가 이제 아주 신학적으로 좀 복잡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간단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데 우리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훈련시키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맛보게 하셨고 실습도 시키셨죠. 그런데 주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이제 너희들이 나에게 3년 반을 훈련받았으니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누구가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보다 더 예수님을 잘 알겠어요? 이 세상에 그 누구가 12제자보다 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더 깊이 들었겠어요? 그들이 최고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내게 다 배웠고 나를 이렇게 보고 너희들이 나를 경험하고 나와 훈련을 다 같이 받았으니 이제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러 가지 않고 너희들은 나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10일 후에 그들이 기도에 접목하고 있을 때 드디어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자, 그러니 지금 일단 이 제자들은 누구인가 하면 아볼로로부터 복음을 받았던 제자들입니다. 아볼로가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복음 받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서 그는 유대인입니다. 그는 성경에 능통한 자입니다. 그는 설교를 굉장히 잘했던 자입니다. 그가 말이죠. 누군가로부터 아마 초대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 복음 듣고 나서 그가 성경 통해서 이걸 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 규절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가 메시아다. 우리가 기다렸던 우리 민족이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다라고 증거를 하고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에게 한계가 있었어요. 그는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회개를 전하는 세례 아닙니까? 그 회개를 전하는 세례인데 세례 요한이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에 이렇게 말했죠.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세례 요한은 강력한 의의를 주장했습니다. 사회적인 공의를 주장했습니다. 죄를 굉장히 지적했습니다. 왕도 소용없었어요. 세례 요한 앞에서는 다 덜덜 떨면서 나와가지고 그 앞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 받으면서 회개의 표로 그 세례를 받은 것이죠. 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세례 요한의 세례의 강력한 능력이었죠. 근데 세례 요한 직접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회개의 세례를 전하는 것, 의를 위해서 살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뭡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반드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 딱 주고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를 주고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로 확실하게 바톤 터치를 해주지 못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 예수 세례를 그는 주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준 거죠. 그리고 예수 세례 이어서 이어지게 되는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과 함께 점핑할 수 있는 이런 세계를 전혀 모르고 있었죠. 제자들이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아볼로로부터 훈련받은 그때 당시 에베소의 12제자들 이 사람들은 바로 성령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들어볼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세례를 받았을 터인데 도대체 너희들이 받은 세례가 어떤 세례냐고 물어봤더니 바로 그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세례가 아니라 바로 누구?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이제 모든 것을 파악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들을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안수했더니 성령이 임하시는데 초대교회 때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세례, 그 성령의 세례,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그때 일어난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일어났던 고넬료 집에 있었던 그러한 성령의 세례 역사가 그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똑같이 그때도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반드시 성령과 더불어서 이 땅을 항해하고 이 땅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야말로 우리 이 땅에서 어떤 험악한 세상, 어떤 죄악된 세상이 있다 할지라도 살아남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험악한 세상에 던지신 게 아니라 바로 성령과 함께 보혜사 성령과 동행하도록 길을 이미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12제자처럼 혹시 성령 없이 나 혼자서 내 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 12제자에게 물어봤던 것처럼 우리는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가?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도대체 성령 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그저 예수를 믿긴 믿되 그저 내 힘과 내 능력 가지고 홀로 고독하게 혹시 이 종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스스로 자문해 봐야 될 것입니다. 성령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교관 없이 그냥 홀로 점핑하는 것과 같아요. 너무너무 위험하고 결과도 안 좋고 열매도 없고 인생을 완전히 공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충만을 받으며 성령과 함께 점핑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질 것인가? 여기에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와 내가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과 내가 하나가 되고 이 공적인 신앙의 고백을 세례에서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성도 앞에, 세상 앞에 나는 이제부터 예수와 하나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나의 죽음이며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나는 세상에 죽어도 나는 이제 영생 천국까지 가게 됩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으면 그때부터 세례교인이 됩니다. 세례교인은 입교인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공동회의 할 때 누가 참여합니까?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공동회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세례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은 그 교회에 누굽니까? 준회원은 될지언정 회원이 아닙니다. 그는 투표할 수 없습니다. 그는 그 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세례교인, 입교인만이 공식적으로 교회의 교인이 되는 거죠. 자,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아서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과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공적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할 때 뭐가 일어납니까? 실제적인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며 실제적인 생명의 역사가, 중생의 역사가 이제 세례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때 비로소 이제는 성령의 세례가 임한다는 사실이죠.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이 다릅니다만은 성령의 충만의 최초의 사건을 성령의 세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성령의 세례와 성령 충만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최초가 성령 세례고 성령 세례에 이어서 이어지는 계속되는 성령의 역사와 채워주시는 은혜가 바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성령의 세례 받습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주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로, 이름으로 예수 세례를 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 4절 볼까요? 4절에 이제 그들의 신앙을 이제 이렇게 완전히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4절 읽읍시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자, 야, 너희들이 요한의 세례밖에 안 받았구나. 그것은 회개의 세례고 그 회개의 세례의 목적이 뭐냐?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어라.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어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래서 이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다시 받은 거죠. 그리고는 바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을 때 뭐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예수 세례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교회는 전부 다 예수 세례 받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공동체입니다. 다른 세례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 세례 안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머리가 되시고 지체가 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은 사람만이 모여서 회원되어 가지고 모여진 하나님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12제자가 드디어 요한의 세례했다는 그들은 교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세례 받음으로 교회가 됐으며 교인이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시면서 성령의 세례와 충만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 순서는 뒤바뀔 수도 있어요. 먼저 성령의 경험하고 그 다음에 세례받은 사람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 순서로 예수를 입으로 고백하고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공적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완전히 세례 교인 됨으로써 교회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 교인 되면서 예수님으로 모여있는 그 모임 안에 성령님이 기름 부어서 역사하게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 점핑하는 신앙 가지려면 첫째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며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모여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모이는 것을 의미하고 바로 이게 공동체 아닙니까? 그래서 늘 성경 보게 되면 이 모이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은 사람 두 사람 모이면은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 거죠. 성령으로 계시는 것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지금 모였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그 이름으로 모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치적으로 모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모인 거죠, 지금. 우리는 돈 벌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사모 벌려고 모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교제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그거. 실제 우리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120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였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마가다라병에서 그때 모였을 때 성령이 그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역사를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12제자들이 이제 예수 이름으로 딱 세례받고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모여있을 때 사도 바울까지 합해서 13명이라고 한다면 그 13명의 작지만 참 그 작은 공동체는 성령님이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님은 모여서 기도할 때 임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말이죠.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강조법 아닙니까? 뭘 그렇게 구하고 뭘 찾고 뭘 두드립니까? 그때 주님께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구하고 이렇게 찾고 두드릴 것은 돈이 아니라 세상 출세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그거. 그게 아니라 뭡니까? 성령을 구하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은 구해야 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과정을 다 함축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알바를 하면은 시급이 10,000원을 받습니다. 근데 10,000원 받고 내가 1시간 가서 일하게 되면은 정말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1시간 동안 계속 주인 눈치 보면서 계속 움직여야 돼요. 뭔가 해야 돼요. 여러분, 1시간 딱 알바 딱 들어가가지고 한 10분만 앉아보세요. 쫓겨납니다. 요거도 먹습니다. 아무튼 뭐가 됐든 아무튼 계속 움직이면서 뭔가 해야 돼. 잘못하면 어깨가 나갑니다. 팔목도 나가요. 1시간이 그렇습니다. 기도는 말이죠. 너무 기도를 쉽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기도를 땀도 흘리지 않고 힘도 안 들리면서 그렇게 슬슬 하다가 한 1분, 2분 우리는 시간 없어 그렇게 합니다만은 기도란 것은 말이죠. 여러분 1시간 기도도 10,000원 받고 1시간 일하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기도는 어떻게 쉽게 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퍼센테이지, 여러분 인생에서도 기도의 영역을 여러분 넓히셔야 돼요. 너무너무 지금 약하죠. 왜 성령이 역사하지 않겠어요? 성령은 계신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계신 거예요. 근데 성령 그렇게 점핑해서 뛰어내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한번 점핑 다 한 번씩 해보세요. 저는 않겠습니다만은. 성령과 함께 뛰어내린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뭐라고 하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성령을 구하고 찾으시고 두드려서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강하게 구하면 성령이 강하게 함께 하십니다.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면 끊임없이 계속 성령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께서 간절하게 그 기도한 만큼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것은 이것은 구원과 달라요. 구원 받느냐, 구원 안 받느냐,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잖아요.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는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두 가지 중 한 가지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다 다른 거죠. 그래서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있고, 구하다 많은 자가 있고, 한 번도 구해보지도 않은 자가 있고, 이 12제자 누굽니까? 한 번도 성령 구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 그의 삶 속에 어떻게 성령의 증거가 나타났겠습니까? 오늘 보면 하는 거죠. 찬양하는 거 보면 하는 거예요, 그냥. 바울이 그냥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껍질만 남아있어요, 지금. 성령을 한 번도 구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강력하게, 더욱더 간절하게, 더욱더 끈질기게 성령님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말씀 들을 때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이
베드로를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가지고 고넬료 집안으로 가게 하십니다. 고넬료가 초청해가지고 말씀드릴 때 모든 집안이 다 이제 말씀 들으려고 다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거죠. 깜짝 놀랐죠. 아, 이렇게까지 말씀을 삼하고 있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나도 내 똑같은 사람이니까 제발 나에게 절하지 말고 편하게 앉아라. 말씀 들으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하나님의 복음을 그때 전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안수도 안 했는데 자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막 임하더니 온 집안 사람이 전부 다 성령에 충만받았는데 보니까 바로 마가다라방에 있었던 똑같은 일들이 그 고넬료 집, 이방인의 집에서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들을 때,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죠. 목사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목사의 설교는 100% 하나님 말씀인가?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성도님은 그러나 목사의 말씀 속에 설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따라합시다. 주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자, 예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지금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렇게 이루고 있는 이 말이 지금 영이요 생명이라 말은 영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죄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보자, 알아보자, 평가해보자, 판단해보자, 부정적으로 의심하면서 다 한 자락 깔고 마음의 문을 닫고 이런 식으로 말씀 들을 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 말씀은 영이고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자원에서 아멘에서 마음을 열고 오픈마인드로 그저 아멘 하면서 받아들일 때 그때 영이고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부정적으로 이거 평가, 판단, 비판하면서 말씀을 듣게 되면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영이 전달이 되겠습니까? 생명이 전달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훌륭한 예수님이 오셔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리새파 사람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여러 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입니다. 영의 생명은 굉장한 비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우리가 말씀 듣고 있죠? 말씀 들을 때 응답이 일어나는 것이죠. 말씀 들을 때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뭡니까? 하나님께서 치료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지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안수할 때 임하십니다. 한 번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서 서두에 1장 11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에게 가기 원한다면서 내가 너에게 무슨 신령한 은사를 신령한 하나님의 선물을 전달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갑니다. 그래서 로마 교인들이 그렇게 핍박받고 있으므로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뭐 했겠어요?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선물 보따리 갖고 간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 안에 계시고 그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갖고 계신 그 온갖 선물, 온갖 은사, 온갖 좋은 것들을 사도 바울이 그냥 자기가 가가지고 안수함으로 말씀을 전하고 안수할 때 성령의 선물들이 로마 교인들에게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안수는 그런 의미에서 참으로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지요. 구약 때부터 신약 때까지 안수의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종이 컨택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 전달의 방법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안수는 굉장히 조심 없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영이 좋지 못한 사람 안수 받으면 그 악한 영, 더러운 영, 참 혼돈이 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영이 들어갈 수 있어요. 영향이 분명히 오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함부로 안수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아무나 데 가서 안수 받지 마세요. 저 사람의 인격이 뭔가, 저 사람의 신학이 뭔가, 저 사람의 정말 중심이 뭔가, 이 아볼로에 영향받은 사람이 나중까지도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그 후는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 정말로 올바로 되어지는 안수를 받고 안수 받을 때는 정말 조심 없이 하지 않기를 정말 조심히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을 사모할 때에 임재해 주십니다. 여러분 옆 사람 인사합시다. 나는 당신이 어쩐지 좋아요.
어쩐지 좋은 사람이 있어요. 어쩐지 끌려요. 어쩐지 매력이 있어요. 어쩐지 가까이 가고 싶어요. 반대도 있어요. 어쩐지 싫어요. 어쩐지 가까이 가기 싫어요. 눈길도 마주치기 싫어요. 어떻게 침 튀긴 데까지 가까이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 나를 너무 좋아하는구나. 나를 너무 원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모하고 정말 내게 가까우기를 저렇게 원하고 있구나. 성령님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아시죠? 왜 모르시겠어요? 우리 중시간이 다 아시는데. 근데 어떤 성도는 별로 성령께 관심이 없어요. 성령 대접도 하지 않습니다. 성령 모시지 않아요. 성령 마음의 중심에 모시지 않습니다. 자, 한 곳에 처박아 둘 수도 있어요. 그거 성령 모르시겠습니까? 정말로 성령님을 하나님을 모시고 대접하고 섬기며 존경하고 높이며 정말 항상 마음을 열고 그렇게 사모하면서 사모할 때 그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가까이 오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성령을 사랑하십니까? 사모하십니까? 가까이 가기 원하십니까? 주님은 가까이 오고 당신을 사모하는 자에게 가까이 다가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께서 그 말씀하셨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꾼들은 너무너무 술을 좋아합니다. 쪽쪽 빨고 삼키고 머금고 음미하고 맛 좋다고. 그렇게 술을 좋아했어요. 하루만 술을 안 먹어도 목이 콜콜하다 하고 이틀 안 먹으면 이제 죽을 것 같고 술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사모하고 가까이 하기 원하고 술만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진대요. 술만 보면. 무슨 아침 이슬인가 무슨. 근데 이것을 성령 충만한 것과 비교해 나오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냥 비교해 놓은 게 아닙니다.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을 비교해 놨다 이 말이죠. 정말 술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이 술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취하고 꾸준히 계속해서 음미하고 평생도록 술 가지고 먹고 살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도록 술을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처럼 성령을 여러분이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가까이 가기 원하고 향기만 맡아도 너무 좋아하고 그 술의 향기 좋아하듯이 성령의 향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거시리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ING형 아닙니까? 진행형 아닙니까? 계속해서 성령 충만 받았으면 어느 성령 충만이었으면 다음 주도 성령 충만하고 그 다음 주도 성령 충만하고 날마다 계속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성령을 사모하라는 거죠. 원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어떤 세상의 험악한 공중에 던져져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점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과 함께 이렇게 점평한 결과가 어떤 결과가 있는가? 몇 가지로 간단히 살펴보게 되면 첫째 한번 따라합시다. 인격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령 받았더니 대박이 되었다. 사업이 성공했다. 이런 게 아니라 성령님은 인격부터 만져주세요. 야, 너무 미워하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자, 사람은 전부 마음 심보가 다 있어요. 어떤 사람 마음 심보가 고약해요. 고약스러워요. 저는 여러분들이 평생 마음 심보 고약한 사람 만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만나버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당신도 틀림없이 고약할 거예요. 성령 받은 말이죠. 마음 심보를 만져주세요. 그래서 미운 마음, 고약한 마음이 순하고 부드러운 마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누구에게도 전부 다 이것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 이게 그냥 억지로 된 게 아니라 성령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 성령님이 그런 분이세요. 온유하신 분, 따지지 않는 분, 살펴주시는 분, 배려해 주시는 분. 뭐든지 성령 오시게 되면 분위기가 녹아져 버리는 것처럼 벽이 허물어지고 서로 속에 있던 이 가시 같은 것들이 녹아져 없어져 버리죠. 그게 살 같은 마음.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의 마음이 살 같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그러면서 인품이 이렇게 1년, 2년, 3년, 10년 되면은 인격이 심보 자체가 이제는
성령의 심정, 성령님의 인격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다.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나머지 것들은 말이죠. 또 뒤에 다 나오는 거죠.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은 성결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니까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그랬어요. 죄를 함부로 짓는 자들이 많아요. 함부로 미워하고 함부로 법을 어기고 함부로 죄를 넘나드는 거죠. 양심 가책 하나도 없었는데 성령 받으면은 그렇게 못합니다. 지금 함부로 법을 어기고 살아가는 분들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함부로 양심 이렇게 챙기지 못하신 분들은 그 성령으로 지금 충만하지 못한 거죠. 성령은 죄를 강력하게 책망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 합시다. 누구도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후에 성령 계신 분들은 강력하게 양심에서부터 성령께서 책망하세요. 견디지 못합니다.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또 죄를 짓겠어요? 못 짓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성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들이 성결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까? 고달픕니까? 알 수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 혼자 그렇게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대체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성령께서 인도하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나는 성령 받았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가는 길이 이렇게 험할까? 이렇게 안타까울까? 이렇게 알 수 없을까? 이렇게 캄캄할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성령님의 충만하심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낮이든 밤이든 광야든 성령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시는 광야 생활처럼 인도되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능력의 나타나심을 주십니다. 밥을 먹으면은 칼로리가 들어와서 힘이 나요. 그렇죠? 전혀 배가 고파지죠? 밥을 먹을 때가 된 겁니다. 이상 밥을 먹으면 힘이 나요. 술을 먹으면 술기운이 돌아요. 딱 한 잔밖에 안 해도 술기운이 돌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을 내가 받았는데 아무 변화가 없다? 성령 안 받은 거죠. 그냥 생각으로만 받은 게 성령 안 받은 거예요, 그거. 여러분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왔을 때 어떤 나타남이 있었습니까? 그 겁쟁이 제자들이 성전으로 달려가고 예루살렘 시내에 달려가가지고 담대하게 죽일 테면 죽여라 하면서 저는 겁나지 않는 하면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도를 전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담대해졌습니까? 그게 성령의 나타나심이죠. 자기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고린도전서 보니까 12장 보니까 12가지 은사가 쫙 나옵니다. 다른 곳 보니까 18가지 은사가 있어요. 그 가운데 별 은사가 다 있죠. 방언도 있지만 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사모하는 가운데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은사를 전부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성령이 주시는 영향력과 능력과 세력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한번 따라 합시다. 꿈과 환상을 갖게 하십니다. 꿈과 환상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욕망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진짜 성령이 임할 때 요엘서에서 말씀하시고 사도행전에서 또 말씀하셨던 이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일어나는 꿈과 환상과 비전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예요. 내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꿈과 환상과 비전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가정만, 내 사업만, 내 직장만, 내 건강만 자꾸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성령님을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세계적인 영이시죠. 성령님은 전 세계를 아우르시는 영 아니십니까? 성령님 뭘 생각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지금 전 세계 어디서 누가 어떤 영혼이 이렇게 갈급하고 어떤 영이 죽어가고 있고 어떤 영이 망해가고 있고 어떤 젊은들이 이렇게 다 죽어가고 있고 이것을 성령이 왜 모르시겠어요? 성령께서는 누구에게든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서 그들에게 보내기 원합니다. 성령과 딱 묶어져가지고 점핑해가지고 그 현장에 뛰어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게 바로 비전과 꿈과 환상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 받았다고 하신다면은 그 증거로서 여러분 꿈과 환상과 비전이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새롭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세요. 모든 꿈과 환상 다 없애버리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꿈과 환상과 비전을 새롭게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을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아이들이 죽어가는데 아이들을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를 세상에서 정말 쳐다보지도 않고 불신자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갖는 신뢰도가 8%에 불과하지만 사상 최악입니다.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은 저희들이 어찌 꿈과 비전과 환상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증인 되셔야 됩니다. 성령 받았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여러분 예수 증인하고 있습니까? 예수 증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령 안 받은 거예요. 성령 안 받은 것이란 말입니다. 가장 강력한 목적이 성령 오신 목적이 예수 증거인데 예수 증거하지 않고 수십 년 보냈다.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 있습니까? 한 명도 없다. 그럼 당신이 받은 것은 뭡니까? 성령 아닙니다, 그거.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성령 받았다고 말합니까? 성경 뒤져보십시오. 누가 그런 사람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단 말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믿게 합니까? 제가 어떻게 합니까? 성령과 함께 뛰어드는 거지요. 성령과 점프해서 세상에 그 복잡하고 그 험악한 세상에 가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점프하시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붙들고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과 함께 점핑하는 신앙이 됐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10절에 아버지 성령 받지 못하고 예수만 믿고 있는 자들이 있었사오니 세례 안에 세례 멈추는 자들이 있었사오니 주여 저희들은 거기에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게 하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나의 죽음이 함께 되게 하시고 예수의 부활하신과 내가 부활이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 함께 저희들이 하나됨으로 하나님 주여 예수 부활의 공동체 예수 세례받은 교회 공동체가 속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예수로 모일 때 성령에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로 모여서 기도에 전무할 때 성령에 충만하게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세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삼하고 성령님을 삼하고 성령을 그리워하고 성령을 더욱더 사랑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예수 증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인격은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가 참으로 주 안에서 성결하게 하시고 이 험악한 인생 속에서 성령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같은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다는 증언의 이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느끼게 하시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풀어서 주님을 전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함께 묶임받아 점핑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떤 환경, 처지, 여건 속에서도 성령과 함께 붙어서 함께 점핑하는 인생을 살고자 결단하고 감사하신 오늘 모이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머리 위에 또 온라인 통해 예배하시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의 교회 전체 위에와 해외에 있으며 군에 있으며 병상에 있으며
출타 중에 있는 형제자매 위해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